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마음이 모두 아픈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동일범죄 혐오증이라는 걸 아마 법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우리 동일범죄 혐오증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감옥에서 같은 죄를 짓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한다는 것. 아마 우리 전 국민이 동일범죄 혐오증에 지금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2의 강대국인 일본을 우리가 제일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 쉬듯이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위증하고 사기치고 거짓한 범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65배가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재가 부족하면 외국에서 인도 같은 데서 데려오면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차관을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바닥이 나면 차관도 안 되고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온 국민이 화를 낸 것은, 나는 거짓말하지만은 대통령만큼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하냐,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만이라도 이제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세계의 경제대국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 가지만 이파리는 무성한데 인격의 열매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암담한 현실에 저나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성숙한 인격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예수를 잘 믿고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고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느냐? 우리는 반성을 하면서 우리 속에 참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성숙한 인격자로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미국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리를 다니면 나무들이 이리저리 나뭇잎들이 굴러다닙니다. 그 이파리가 그렇게 무성하지만은 열매는 농부가 간직하지만 이파리는 떨어져 나뒹굴든지 썩든지 아무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manifestational gift,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착실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실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열심이 있고 또 부지런히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네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9가지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 다 알 것입니다. Love, Joy, Peace. 우리말로 영어로 하는 게 쉽죠. Love, Joy, Peace.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한 겁니다. 오래 참, long suffering.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kindness, 그 다음에 gentleness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대해서 양선하고 이제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다.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faithfulness하고 그 다음에 goodness하고 self control입니다. 자,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눴습니다. 그건 이제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성부 시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물론 삼일체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 역할을 하신 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다, 창조주 아버지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은 뭐냐? 안 믿는 사람도 그들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주시는 기능에 그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 그러나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자기에게 관대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뭘 하느냐?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죄에 대하여 하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내 맘대로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의에 대하여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무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법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예수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에 대한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다 돈을 모으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 살았지만은 이 세상 것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더러워진 기업이구나. 이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이 땅의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단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의가 이고 하나님의 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늘나라만이 내 천국의 소망이 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16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일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냐,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진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나타나서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죄 용서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당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무서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고 산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이제 자녀가 돼서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컴포트, 바로 위로의 영으로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네 죄 용서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산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이런 것들로 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은사가,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파리는 바로 이 역사, 바로 이파리는 우리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는 하나의 이파리고 열매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합니다만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놨냐? 자, 우리가 시편 90편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예,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는 이 무성한 이파리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잎들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는 나타납니다. 열매란 그 나무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무슨 돈이 많다,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인물이 잘생겼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인생은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이 풀이 나왔다가 시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일단 우리 육체는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떠한 인격, 어떠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혔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그 인생이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면 뭐하고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뭐라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열매를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면 열매를 내가 맺겠다 해서 맺어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엔 우리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성령이 역사하도록 바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야기에 거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분명한 열매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편 2장 22편에 보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숨을 생각해요. 목숨과 생명. 즉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입니다. 풀과 같은 것, 나무와 같은 것. 그러나 우리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여기에 이제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허무하고 우리가 5분 동안만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지난번에 사고를 당해보니까 뭐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참,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냐. 그냥 5분 숨 안 쉬고 5분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딱 죽습니다. 한번 쉬어보실래? 인간이 그러면 뭐 내가 얼마나 약한가 강한가 보려면 차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나는 오토바이만 부딪혀도 그랬는데 이렇게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참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교를 했습니까? 6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다 간수하시고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그대로 고아와 같이 놔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해서 교회 안에는 5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야, 손가락 5개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직임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 직임의 은사를 줘가지고 사도들은 목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지금 제가 지금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율법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자를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4가지 오피스라고, 오피셜, 이것을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달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하게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냐? 첫째, 지식,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예언.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예언입니다. 왜 예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지적인 여기 강한 사람. 그 다음에는 정적인 것을 강한 사람은 뭘 되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영분별을 줍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 이건 되게 여자들이 그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펜티코스탈에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여자들은 뭐 뎁다 방언 다 터집니다. 남자들은 되게 안 터져요. 그런데 방언.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막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자녀로 삼아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행동하는데 내가 안 도와주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침의 은사. 이 사람도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 이렇게 해서 은사를 주어서 이 5가지 오피스가 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직임의 은사나 나타남의 은사, 이것은 이파리들이라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열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열매. 바로 열매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러면 사랑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원어에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 그렇지 않으면 스톨게, 내가 부모로서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필레오, 친구의 사랑. 물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는 이 친구의 필레오 사랑.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을 때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 누구든지 만나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oy, 기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쁨은 내가 뭐 애인이 생겼다, 뭐 돈이 벌렸다, 뭐 로또가 당첨됐다, 뭐가 됐다 해서 기쁨, 이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평화도 우리 이웃끼리 이렇게 슬쩍슬쩍한 평화가 아니고 이것은 영구한 평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완전히 다 해결했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과 나하고 reconciliation, 바로 이 화해가 됐기 때문에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나와 화해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love, joy, peace,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는 겁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비춰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long suffering. 여러분이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patient보다는 나는 이 말이에요. long suffering. 상대에 대해서 참아주려면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상대의 약점을 참아주고 상대의 약점을 이렇게 받아주고 하려면 내가 long suffering을 해야 돼.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참을 뿐만 아니라 kindness.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 친절도 그냥 그냥 외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절 다음에 이제 gentleness입니다. 젠틀이 아니고 goodness, 선, 바로 아주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이웃에게 그대로 다 받아주고 말과 행동을 다 사랑해주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게 이제 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는 뭡니까? 자신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 같이 따라야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거 여러분 우리 자신에서 나와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반드시 그만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엊그저께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나도 잊어버렸는데 걔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노라고 막 난리를 쳐도 나는 단어를 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는 미국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성실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따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낼 건 잘 내고 또 법을 지킬 건 지키고 바로 성실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문제가 지금 뭡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왜 대통령이면 그 성실하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게 아니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이 온유해야 되는 건 뭐인가는 젠틀리스. 이것은 테임드, 훈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젠틀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아주 규모 있게 행동한다. 예, 어디 가나 법대로 훈련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자기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익스트림하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 지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악한 뒤로 머무르지 않도록, 너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이 9가지 열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게 하고 결국 원하는 것은 이 9가지 열매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예, 아주 적극적으로 선하는 게 양선입니다. 그 다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두울 때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 하나만이라도 정직하게 살고 나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서 내 가정이 성실하고 내 교회가 내 들어가는 사회가 밝게 될 때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은
불행이 오지 않고 이것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혼돈 속에서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이러한 일을 나 하나만이라도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 천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여러 번 합니다만은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의 사르트르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20명의 친구들이 전부 독주를 갖고 모이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독주가 되니까 나만 물 가져가리라 그랬는데 다 모았더니 알코올 한 방울도 없고 다 물이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이 어떻든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놈도 거짓말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나 하나만이라도 내 가정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밝게 살아가는 조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이 사명을 내가 사는 동안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정직한 민족, 거짓말하지 않은 민족, 나부터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혼돈의 기회를 빨리 지나고 이제 거듭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민족이 되려고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버림받지 않는 이런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